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이 삶의 기초가 무너질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당연히 코로나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척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전문가들조차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불확실하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팩트만 나눈다면 2020년 1월 이것도 더 일찍 시작됐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 공포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여행, 또 우리 교회에서 계획했던 이스라엘, 터키, 또 창조 과학 투어 이런 것들 다 취소되었습니다. 원래 작년 9월이 저의 이제 6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 취소되었습니다. 이동 자체가 어렵게 되었죠. 또 경제, 문화, 모든 만남, 또 교회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마비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1억 1,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2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미국에서만 2,9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이미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독감보다 이 사망률이 무려 10배나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독감은 예방이라도 할 방법이 있지만 이 코로나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예방할 방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백신 개발에 여전히 우리는 힘쓰고 있고 접종이 시작된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불가피하게 공통적인 두려움을 갖고 이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시편 11편은 바로 이러한 두려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삶의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아는 모든 기존의 체제 그리고 법과 자연 질서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에 담겨 있죠.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한 사람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고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자,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역시 다윗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위태로울까?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누군가가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1절, 2절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악한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침입해 들어왔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아는 적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라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백신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 누가 이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쳐라라고 말했을까요? 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틀림없이 다윗의 참모들이 급하게 이 소식을 갖고 와서 이 다윗에게 빨리 피하십시오. 지금 안 피하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자체로는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자신의 내면의 소리예요. 지금 두려우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이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아니면 세 가지가 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으로 도망쳐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의 인생 속에서 참 피하고 싶은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 시험, 유혹, 병마, 관계 아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급하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우리는 산으로 도망칠 것인가?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피하기 좋아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안전하지. 내가 이 문제를 피하려면은, 이 아픔을, 이 현실을 피하려면 그래도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라고 자기만의 다산이 있어요. 자기만의 아지트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1절 아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시편 11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터가 무너져 내린다. 근데 이 터가 그냥 터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히브리 성경에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 한 기관, 한 나라, 민족, 세계를 지탱하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 질서가 와라로 무너져 내릴 때예요. 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함을 찾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바로 나만의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며 살 수 있어가 세상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안전해. 원수들을 피해야 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또 바꿔 말하면은 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를 믿는가, 내 자신을 믿는가. 결국 모든 이 질문은 한 가지예요.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당장 도망가야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뭘 하죠? 하나님께 피합니다. 3절, 4절 보게 되면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는. 마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막 걸을 때 넘어질까, 이게 늘 부모는 바로 옆에서 언제든지 넘어지면 붙잡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자세히 살펴본다,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배울 것입니다. 자, 어쨌든 터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의 기반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좀 더 크게 보자면 세상의 모든 질서, 법과 질서가,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법과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그의 현실이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심이 돼요. 갑자기 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차 타면은 막 잠도 자고 막 깎아도 먹고 뭐 이렇게 좀 더 크면 뭐 장난 갖고 놀고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네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또 달라는 거 안 주면 막 땡깡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성치고, 그게 그들의 세계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차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운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자기가 겪는 것에 따라서 그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갑자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너져 내리고 막 세상에서 막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경제가 붕괴되면 우리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운전대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죽었다 그러지, 우리는 큰일 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눈여겨보시면서 다 살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 너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지. 온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게 지금 붕괴되었고 내려앉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모든 질서가 지금 멈춘 상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살면 이게 좀 덜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지인들, 제 조카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300 몇 명이 감염됐대요.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확진이 아니라 300명 확진이에요. 그런 시기예요. 특정 도시는 거의 셧다운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처럼.
자,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단다. 그게 신앙인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더 화나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분이 선한 분이라면 어떻게 악을 허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악을 막지 않느냐.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게 내버려 두느냐. 왜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 죽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막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4살 정도 되었을 때 얘를 이제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막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고, 왜냐면 자기 세계는 집이에요. 자기는 집에서 어디를 나가도 항상 엄마, 아빠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먹여주고 거기에 자기의 그 장난감이 있고 자기 익숙한 모든 세계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익숙한 세계로부터 떼어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그게 싫어서 며칠을 울었어요. 안 가겠다고. 근데 이제 40대의 부모가 이 4살짜리 아이한테 왜 어린이집을 가는 게 좋은지, 세상은 넓고 얼마나 배울 것이 많고 이제 그런 좋은 것들, 앞으로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가 경험한 것밖에, 그 아이가 아는 한도 내에서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44살 부모와 4살 아이의 그 차이점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할 때 우리가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볼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4살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시선을 땅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암살의 위험 가운데 있고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성전에 계시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근데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근데 땅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도. 물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잘 준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지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는 늘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많이 부르죠, 다윗이. 자,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이제 가서 이 제물을 바쳐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No, 안 돼. 네가 내 영광을 보면 넌 죽어 이거예요.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지만, 성전에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구약시대 제사예요. 예배예요.
근데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지성소, 그것도 시은자,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물인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에 지장이 있을까요? 이걸 성경적으로 본다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집도, 여러분 화장실도, 운전하는 자동차 안도, 사무실도,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모임의 중요성을 지금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나눌 거예요. 이 모임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요, 성전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 원하는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좀 실제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죠?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자, 크게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아래 살고 있습니다. 다 지금 제약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닌 것인가?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유익,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이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로서 1527년에 그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크를 비롯해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이 죽음의 역병이 다시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염되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흑사병이라는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은 지 2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죽음의 역병이 막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답변을 안 하다가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결국 마틴 루터가 편지,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자, 마틴 루터가 여기에서 주는 지침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루터의 답변은 한마디로 뭐냐면 둘 다 괜찮아 이거예요. 피해도 좋고 안 피해도 좋아 이거예요. 정답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은 그는 당연히 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공직자들과 뭐 의료인들, 또 경찰관, 그리고 또 이 안에 성직자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들도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무조건 남아서 위험을 감수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물론 루터가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정확히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질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검역과 방역 지침을 내리는 국가의 공중의료 조치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고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 이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의 전염병 앞에서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안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면은 바이러스가 차단된다, 이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하면 피할 수도 있고 안 피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동시에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두 필수적인 가치 아래에서 그때마다 판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해서 피하지 않았을 때 이웃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편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악한 자들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미워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웃을 돌봐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심지어 성직자들도 무조건 위험한 곳에 있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편에 비추어 봤을 때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건 꼭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뭐가 유명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루터는 무엇을 가르쳐도 항상 이 점을 강조해요.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은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웃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믿음과 상황을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본 적도 없고 통계를 본 적도 없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코로나가 피해 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증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서 코로나 걸렸다, 죄가 있어서 코로나 걸렸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라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를 건지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를 재난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백신 개발에 열심을 내고 있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을 위해서, 모든 과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창의성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야지만, 종식돼야지만 우리가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재난과 죽음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는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죽음과 고통이 최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팬데믹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11편 기자의 고백대로 세상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 내릴 때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가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면 그는 하나님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초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전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기초로 삼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초가 다른 데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 기초가 자신에게 있지도 않고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릴자 할지라도 결코 평안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절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